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신뢰에 관한 이야기만 몇 개 그냥 골라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편 32편 10절 읽고 역대 하도 한번 찾아보고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역대 하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짬짬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지 않고 믿겠다고 사실 덤비고 있지만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바라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서 믿음을 갖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득합니다. 현진이가 특급 전사가 돼서 2달 빨리 상병을 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나 상병 됐어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옷에 상병 계급장이 달린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든지 어떤 이런 거겠죠. 자, 그럼 나는 상병 됐어, 나는 상병 계급장이야 라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걸 보낸 당사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아들 현진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야. 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성경 장절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고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성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신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보다 앞선 것이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신뢰성인데 그 사람 옷 입은 거하고 얼굴을 보니까 믿을만해 이렇게 해서 신뢰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평소에 행하는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미리 하나 그려놨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이제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은 재주, 능력, 기술, 어떤 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성품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인성이며 이런 것들이 마음 상태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로고 이쪽으로 갈수록 성품이 이쪽으로 갈수록 역량이 커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역량은 높은데 성품이 낮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도 낮고 성품도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골치 아픈 사람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기술은 좋은데 인간성이 못 됐어. 이러면 회사에서 또한 골치 많이 아픕니다. 저 재주 믿고 까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는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사람은 좋은데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못해.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품도 좋고 그리고 능력도 좋고 하는 이
24분면에 해당되는 성품과 능력이 다 뛰어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과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신뢰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이 사람은 역량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성량, 역량이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걸 따지면은 역량, 힘, 권세 모든 것이 뛰어난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를 어디서 배우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지만 성경 글씨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죠? 근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성품과 역량이 항상 두 수레바퀴 마냥 함께 같이 갔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바다에 가면은 남극, 북극에 가면은 빙산이 있어요. 이제 그 무슨 배가 가다가 침몰당했죠?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요거 피해 안 피해? 사실은 급물을 잘못 쓴 게으른 탓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약 90점 몇 %가 돼요. 드러난 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사람의 얼굴로 치고 이걸 마음으로 한번 쳐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해도 얼굴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보고 뭘 자꾸 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얼굴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이 모습. 여기 나와 있는 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매끄러우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사실은 이걸 보고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거룩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과 역량이 바랐을 때 성품과 역량을 바르게 가지신 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믿음의 형성이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뢰하고 성품이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품. 그래서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관계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대인 관계가 외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말 잘하는 법, 미용 잘하는 법, 뭐 이렇게 가지고 포장하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매너 교육 가르치고, 그러니까 매너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여우, 남자 해갖고 남자는 뭐 이거 이런 것도 가르치고, 배꼽 인사도 가르치고, 높은 사람 갈 때 옆에 비서는 개걸음으로 거려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가르쳐요. 근데 요 속이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겉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 내적 관계가 바르야지 대인 관계가, 외적 관계가 바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적 관계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내 마음 양심 속에, 본성 속에 뭐가 탁 드러나죠? 자기가 자기를 거울로 보고, 자기가 성경을 거울로 보며 자기를 보고 내가 바른 자가 됐었을 때 겉모습도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순간 승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꼬꾸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근데 성품은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성실이 있고 성숙이 있고 풍요의 심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은 뭐냐면은 성실은 아주 정성스럽고 참되고 됨됨이가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참 그 사람은 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성실이 정직하고 고결하고 하는 품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이 있어도 익지 않으면은 순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간장은 몇 년 이상이 되면 좋다. 숙성한다는 얘기 있죠.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이 오랫동안 어떤 경험, 습관이 쌓여가지고 익숙해진 것. 바른 쪽으로 성실이 익숙해진 거예요. 성숙은.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숙성시킨다고 하며, 이렇게 발효식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자연인들 보면은, 이거는 10년 된 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해놓은 것. 또 바꿔 얘기하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에 이른 것. 이게 이제 성숙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돈이 있다고 말 잘한다고 금방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하나요? 그 사람들 마을 돌아다니면서 오만 일 다 봐주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 하면 출마해봐 이렇게 하듯이 어떤 성숙한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실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성숙이기 때문에, 내적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역량이 아니라 성품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품이 좋고 성숙했다고 하여 바보처럼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실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때로는 용기를 갖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누가 뭘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이건 그냥 줘야 돼 라고 주기만 하면 배려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줘야 될 것, 안 줘야 될 걸 알고 이거는 너가 가질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성실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그 용기와 배려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알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엔 용기, 한쪽엔 배려. 근데 패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 승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풍요의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성실, 성숙 말씀드렸고요. 풍요의 심리는 내 걸 다 퍼줘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지야,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알아? 지영이 다 받아주니까. 그래,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근데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데 다 퍼줘도 부족함이 있어 없어? 바다는 없어. 그게 풍요의 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같은 마음 가진 게 풍요의 심리입니다. 근데 풍요의 심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어떤 단계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모습이 됐었을 때, 익어갔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요거 기가 막힌 걸 하나 깨달았어. 요건 데 뒀다가 3개월 후에 부활절 때 내가 써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럼 어떤 때는 막 설교하는 꿈을 꾸고 성경을 보고 막 찾는 꿈을 꿔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딱 일어나면은 몽유병 걸린 사람 마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쪽 방에 가가지고 막 메모하고 오고 침대 머리맡에다 노트하고 연필을 놔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본문에 맞던 아니야 맞던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요. 이걸 계속 퍼줘요. 그러면은 이걸 다 퍼주면 나중에 저놈이 내 걸 다 배워갖고 나를 이렇게 도로 내 위에 올라타는 거 아니야?
현장의 기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풍요의 심리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영양이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복음이 있고 복음 위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사실은 성품과 영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영양이 있지만 그 영양이 인간에게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영양이 한정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 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자연인으로 태어나고 아담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늘 범죄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그에게는 죄가 없고 그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꿔 말합니다. 그래서 성품과 역량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품과 역량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품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 믿을 만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힘이 있고 권세만 있는데 만약에 너 지난주일 빠졌어? 그럼 내가 너를 사랑 안 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요? 빠지든 안 빠지든 오든 아니 오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을 영원전 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인가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뭘 가져야 되냐면 사람 간에도 부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꿔야지 돼요.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 내가 어떻게 성경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이 바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라고 하는 것, 성경을 신뢰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이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도 신뢰라고 하는 걸 가져야지 돼요. 신뢰성을 가진 하나님, 신뢰성을 가진 성경,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또 한 것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셔야지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수해갖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신뢰를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의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도 그 성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자, 짐승이 머리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들어갑니다. 이걸 믿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신뢰고 믿지 않는 거는 신뢰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나는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예정은 못 믿는다. 성경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도 나는 그건 아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짐승의 머리다 두 손으로 얹고 몸을 기대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가져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를 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성막에 나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인성도 아니고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을 내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다가 머리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죄인이 재물 안으로 들어가고 재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신뢰하라 이런 단어는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지 됩니다. 성경은 여러 데서 우리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6월절 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중보자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후서 1장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언제 했냐면 영원전부터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성경을 신뢰하면 이 단어로 빠지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을 가지고 봐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 빠지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저 여의도에서 했던 대로 믿습니다. 이거 갖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 거듭남,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믿는 것이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다짐이나 애써서 힘써서 자기가 부르짖는다고 믿음이 온다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간덩이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은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성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고 하여 성경 한 권만 고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많은 책들을 요구를 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 하나님 말씀하여 기록하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배우고 가르침에 따르는 것 그게 오직 성경이지 성경 한 권 이외에 다른 책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예요. 그걸 받으면 깨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 또 전도사님 모든 분들 다른 분들도 다 있어야지 됩니다. 자,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라고 그래요. 검증을 무엇 가지고 해요? 우리 성경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 놓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원하는 단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원하는 단어만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발달하기 이전에 100년, 200년, 3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예를 들면은 중보자 그러면 성경을 전부 한 장 한 장 남기면서 중보자를 찾아갖고 중보자는 요 단어는 성경 어디에 있다 해가지고 성구 사전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또 요거하고 비슷해서 참조할 만한 관주는 어디에 있다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2000년 세월을 오면서 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의 마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대충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냉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냉철, 철저하신 분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나이키 신발 보면은, just do it 하는 게 있어요. just.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just do it. 그걸 해라. 그러는데, 그 뒤에다가 현재 now를 붙여갖고, just do it now. 이렇게 해요. just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쓰는 말이 있는데, 그 just가 발전이 돼갖고, justice가 된 거예요. 그게 뭘로 발전이 되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공평, 이런 것도 있지만 상벌, 처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어떤 동상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인가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내 자식인지 내 딸인지 내 마누라인지 내 형님인지 나하고 함께 30년 같이 교회 생활한 사람인지 이걸 따지지 않아요. 아무도 따지지 아니하고 눈을 딱 가리고 저울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저스티스, 저스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비를 베풀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비 그러면은 산속에 있는 저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자비라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가 무자비예요. 관용을 베푸지 않는다가 무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놈은 참 무자비한 놈이야. 요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난폭한 사람, 이걸 갖고 무자비하다고 자꾸 여기는데 단순하게 난폭한 개념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 게 무자비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똑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김관식 너는 그 낯설은 원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와서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너는 좀 봐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박전도사 너는 콩나물 농장도 좀 정리하고 또 그 나이에 먹고 살만한데도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게. 내가 봐줄게. 아, 강무사는 저 행성에서 멀리 때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 가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대로 한다. 그렇게 해요. 자, 그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보안관이 자, 그럼 시작. 그러면 딱 등 대고 마주 있다가 하나, 둘, 셋 해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딱 쏘고 그러죠. 그걸 공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악수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약속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또 뭐,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안 해보니까,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할 때 손바닥에다 침을 뱉고 이렇게 밀었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어갖고. 이게 도장 찍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한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로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주피터 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을 하면서 로마에도 하나님의 개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무슨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바위가 이렇게 칼 송곳 세우는 것 같이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돼지를 한 마리 들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양쪽에서 둘이 손을 잡고 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바위다가 돼지를 팍 찍어요. 그럼 돼지가 어떻게 돼요? 거기 찍혀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위반을 했어요. 뒤에 앉아 있는데 회의를 급히 가야 되는데 운전수가 저 수상이야, 수상. 그런데 경찰관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나라 수상은 교통 위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딱지를 끄는 거예요. 나중에 처칠 수상이 회의를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서 그 경찰관 불러. 내가 표창장 줄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 경찰관이 갔어요. 표창장을 주려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표창장을 줄 필요도 없고 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조금 이상한 거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 의인이야 해갖고 막 표창장 주고 그러잖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생기지만, 우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주피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디바라고 하는, 이것도 여성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디바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들이 얘기하는 하늘의 신의 이름이 마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디바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마즈다가 그걸 차용해갖고 이름을 썼고, 그 여신처럼 노래를 잘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디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거를 다 보태가지고 디바스 플러스 화더인데, 그 비슷한 유의어가 페이터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디바스 페이터가 발음이 나가다가 주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도 무슨 걸 뜻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분, 신뢰만한 가치가 있는 분, 성품과 역량,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성경 한 분을 믿고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에도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성경으로 검증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묻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예배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인생이 다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해자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자정리. 만날 이제 해자를 쓰고 만나는 사람은 분리할 때 리자를 써가지고 분리되는 게 정해진 이치다. 해서 해자정리. 태어나면 죽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건 반드시 죽고, 아무리 성한 사람도 쇠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헤어짐은 자기 자신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 내적 관계를 갖고 내가 예전의 나와 사망 안에 있는 나와 사망 안에 있는 나에게서 벗어나갖고 생명 안에 있는 나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신뢰가 적혀 있는 성경으로 검증을 하며 나는 어떤 모습의 나를 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계속 버려가는 올해 한 해, 또 내년도 한 해, 또 새로 얻어가는 한 해 이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가 지면은 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새는 나이로 한 살씩 다 먹습니다.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나는 52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66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목회도 이제 몇 년 남지 않는구나. 사실은 3년, 5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엊그저께 해가 바뀐 줄 알았는데 뜨거움도 모르고 추위도 모르고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순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남은 목회를 3+2의 개념으로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3년간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 또 복음 또 필요하면은 그 조직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인간의 부패성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독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년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올 초인가 이때쯤에 3년 뒤에는 내가 세 분 권사님을 세우고 혹 교회가 설립이 된다면은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내가 모시고 물러날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본인이 사형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복음 갖고 있는 거에 따른 포지션 파워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한들 다른 데 가서는 알아주질 않아요. 주일학교에서만 알아주지.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고 강도사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한편으로 신뢰를 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포지션 파워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권사와 장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남은 2년은 떠나는 연습, 이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쩌면은 이별 연습을 하는, 그래서 정성스럽게도 복음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 변화가 있어서 박 변호사님 가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신사모님. 시스템이 좀 다르고 방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것들이 아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옛날에 군대 가면은 옷에다가 몸을 맞췄어요. 지금은 뭐 안 그러지만은 그래서 불편한 것 있어도 또 이해하시고, 한 가지 아이들 챙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어떤 열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보고 듣고 배우면서 감명을 받고 나는 왜 저런 열심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3년이 짧습니다. 또 어쩌면은 저한테도 배울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한테 배울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경 또 복음 또 교회 어떤 신앙,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생각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하고, 우리 모두가 훗날 헤어질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질 때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시 몇 개를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노래 가사입니다. 이제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불렀다 하더라고요. 신문에 이제 나왔는데,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좋은 만남, 그 좋은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선희가 부르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요를 많이 보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딱 스크랩 한 겁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만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꽃이, 이 수국입니다. 꽃이 가장 귀한 걸로 한 가지만 간직하겠소.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잊어버리겠소. 정말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이 사람 시대로 가장 귀한 걸로 한 가지만 간직하겠소.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겠소. 라고 하는 그 가장 귀중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으로 검증하며 그걸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거 찾아갖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 직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교회당 큰 거?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출석한 거? 찬양한 거? 뭐 피아노 반주한 거? 주방에서 밥한 거? 이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눈 가리고 천칭에다가 저울로 딱 다는 거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 한 가지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긴 있어요. 순간입니다. 아이들 잘못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쑥스러워 들어오지만 1분도 안 가가지고 똑같아집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꽃, 일이 있습니다.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요거는 둘씩 짝을 져서 합니다. 권사님 두 분 짝지고 은지하고 이렇게 둘씩 짝을 얼굴을 마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고서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좋죠, 그죠? 그런 사랑, 그런 만남 돼야지 됩니다.
불꽃 해갖고 나태주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도 얼굴 한번 마주보고 합시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됩니다. 그 마지막 절이 이것은 비밀 이렇게 놨어요 시에.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로 말을 해요. 성경은 참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너,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바로 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그 너를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전부 여기에다가 만나고 다 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내 사랑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내 사랑아. 바로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저기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렸어요. 그게 그 바로의 사랑을 끊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윗, 솔로몬, 나라 쭉 해서 백성 삼아놨는데 자꾸 어디로 얼굴을 돌렸어요? 나를 떠나서 우상을 향해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어요. 그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내 사랑아. 하나님이 꼭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자, 하나 뭐 줘보세요. 권사님, 집사람한테 뭐 하나 주세요. 좋은 거.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맞죠?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를 주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다 바친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인 거예요. 자기 육신을 죽여서 삼위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고난 고통을 작정하고 자원하여 오셨고 막상 죄인의 입장에 들어갈 때는 그 죄인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딱 단절되는 그 아픔에 마음 아파했던, 그러면서도 다시 살 권세가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보면서 내가 가진 것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가 좋다라고 했던 어떤 이런 모습.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내 사랑아 라고 했던 이런 모습.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바로 너다라고 했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 주기를 원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카톡 단톡방에 그 완소교회, 완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을 막 뒤졌습니다. 김가희 집사가 완소라고 썼는데 이 완소가 무슨 뜻인가? 그런데 완소의 뜻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물어봤습니다. 완소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완전히 소중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는 완전히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요즘에는 대형 교회보다도 작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강소형 교회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완소교회, 강한 교회, 당당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돼요. 진중권 씨라고 하는 논객이 여러 가지 이제 사태로 동양대 사태나 조국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에이 귀찮아, 나 이런 자리 떠날 거야 하면서 사표를 내면서 자기 SNS에 올렸던 게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게 선비 정신이고 사실은 목사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은 절대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명언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할게요. 느린 것이 오래 가고 멀리 간다. 예전에 우보천리, 우보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가 천천히 뚜벅뚜벅 가지만 그 뚜벅이 걸음으로 천리, 만리를 간다. 호랑이는 빨리 달리지만 몇 킬로 못 가서 금방 쉽니다. 근데 우보천리, 우보만리는 느린 것이 오래 가고 멀리 간다. 글은 오랜 기간을 거쳐 완성되지만 입술의 말은 빠르게 나온다. 들리는 말이 가슴에 쌓이면 오래 가지만 반대로 귀로 빠져나가면 금방 잊는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좋지만 머리가 뜨거워지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가슴 뜨거워지는 것,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냄비 쉽게 뜨거워지고 가마솥 오랜만에 천천히 뜨거워지고 구들장 한참 뜨거워지는데 한참 만에 오래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느리고 감정은 빠르다. 진실은 느리게 전해지고 험담과 거짓은 빠르게 전파된다. 심사숙고하여 발을 담그면 오래 가고 유혹에 빠져 몰려든 집단은 금방 붕괴된다. 진품의 진가는 오래 가지만 가짜는 겉이 벗겨지는 순간 패망에 이른다. 자기를 살피는 성찰의 시간은 느리고 세상 유행을 쫓는 삶은 빠르다. 소화,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설은 빠르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기억할 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살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파보세요. 그저께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암 환자가 개구충제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들. 개구충제 그걸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개가 먹는 거라고 하면 먹어져요? 안 먹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암에 특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 비참함이에요. 그 저희 비참함을 알았을 때 개구충제뿐만 아니라 소똥을 못 먹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 안에다가 담궈놨다 꺼내서 그거 무슨 뭐였지요? 그걸 마셨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똥물 마셨어요. 그래갖고 뭘 담궈놓고 거기다가 그래갖고 그걸 쭉 빨아들이는 이제 액기스 이런 그걸 나중에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만약에 암 걸려서 지금 만약에 똥물 먹지 않으면 내일 죽는다 한번 해보세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건 먹습니다. 그게 저희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 복음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지내고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비참함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비참함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어렵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에 보면은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 비참함이 1부고 구원이 2부고 감사가 3부입니다. 근데 분량을 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부 비참함은 짧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 쪽에다가 많은 걸 할애를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저 책을 다시 분류하라 그러면은 비참함을 98%, 1% 구원, 1% 감사.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성경도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창조, 죄악 속에 묻혀져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비참함을 알고 끄집어내는 출애굽기가 있고, 끄집어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이 있는 레위기 이후에 계시록 앞에까지의 삶, 난 이걸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누고 싶다. 근데 비참, 구원, 감사도 비참함을 분명하게 알면은 거듭남의 비밀은 순간 알아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주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라고 하며 지난 한 해 돌아보고 또 노랫말 또 몇 개, 시 몇 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리를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강소영 교회, 완소 교회가 되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비참함에 대한 것을 더 철저히 알아야지 나머지가 다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2% 부족하다. 그 2% 부족한 거는 어디서 채우냐면은 그 2%가 뭔지를 먼저 알으면은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98%에서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신운을 갖지 못한 상태가 그 2% 부족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